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지난 주간에는 교회 안의 자리, 교회 안의 자리가 직분이고 구역이고 기관들이라 그랬죠. 오늘은 이제 교회 밖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장을 읽었듯이 이 본장에 나타나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딱 성전 입구에 딱 깡통을 들고 자리를 펴고 깡통을 들고 구걸했기 때문에 모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래 동전을 던져서 소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아마 동전을 던져줬겠죠. 그러나 그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로 태어난 운명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진뱅이의 문제가 뭔지 답을 주는 자가 없었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누구를 통해 이렇게 세웠냐? 그렇죠. 베드로 요한, 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렇게 세웠거든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가 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준비한 자리가 있고 그게 직분이고 그게 기관이고 그게 모든 구역이고 파트라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 하나님 준비한 자리가 뭡니까? 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그렇죠. 말씀동 펼칠 성전이 있고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절대 여정을 보고 절대 망대를 딱 붙들고 그렇죠? 망대를 누리고 거기서 오는 영적 힘을 가지고 절대 여정의 길을 간다 그랬죠. 이것을 일곱 여정이라 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이라 그래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 이게 어디에 역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정의 길을 가는데 누구에게 역사하는지 어디에서 역사할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우리가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뭐에 성취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깨닫기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갱신할 것이 뭡니까? 내가 도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 가가지고 절대 여정인 일곱 여정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 그러기 앞서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그렇죠? 우리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가 예수님의 복음운동,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주
마가복음 1장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그렇죠? 잘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딱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 말씀하면서 이 복음을 소개한 사람이 착 연결이 되어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문을 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게 굉장한 사실 중요한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 줄 것이다. 그는 흠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하여튼 심부름꾼답게 중간 사역자답게 제대로 심부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세례를 받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그 현장. 이게 바로 요단에서 세례받는 현장 속에 임재, 성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40일 금식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가? 해당에 숨겨 있었던 누구? 영적 문제가 됐던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렇죠. 허락을 안 했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발작을 하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발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발악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발악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발악하기도 하고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기도하는데 일어나는 사건을 두고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진단하면 이미 속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결단하는 순간 5월 가정에다 좋다, 우리 가정 가문을 내가 이제 복음으로 뭐 해야 되겠구나, 완전 살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는 순간에 사단이가 발악하거든요. 발악하는데 어떻게 발악을 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발악합니다.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속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 속에 들어가고 뭐합니까? 딱 불길 걸거든.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그때는 딱 더 기도의 무릎을 착 뿌려야 되거든. 더 결박시켜야 돼. 사탄의 세력을 우리 가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했던 이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받을지어다. 계속 사람을 놓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배의 역사는 사단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신 눈에 안 보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하고 싸워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싸우면 기도문이 탁 닫혀버리거든. 말씀 듣는 귀가 탁 닫혀버려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함정이에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으로 다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한 다음에 뭐합니까? 불치병, 문둥병자, 나병 환자까지 치료해 주잖아요. 나병 환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우리 따라오지 말고 너가 누구한테? 모세에게 정해진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너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됐음을 제사장한테 보여서 검증을 받아라. 그렇죠? 이 문둥병에 가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얼마나 사실 감동됩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온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데 이 문둥병이 치료됐으니 가는 곳마다 다 소문 다 냈네. 그냥 나의 문둥병이 치료됐다. 지나간 사람이 바뀌었죠. 누가 치료했냐?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 전 세계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소위 말하는 불치병자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갈 일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변방에 한적한 곳에 계시다 그랬죠. 그곳에 산속에 몰려오는 거라. 몰려와.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렇죠. 오 메시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이, 자,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뭐가 있어요? 불신앙, 염려, 두려움,
그래 조용한 마음속에서 조용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잘해야 되거든. 고백을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딱 쳐다볼 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때 뭐예요? 팍 고백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딱 선포해요. 서로 딱 꺾어버리면 사단이 순간적으로 확 꺾여 결박을 당해버립니다. 잠잠해져 버려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싸움이 벌어지려면 육신 싸움이 벌어지려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혈기를 통해서 육신의 싸움을 일으키는 배후 역사는 악한 영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결박을 받을 조용히 한번 선포해 보세요.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요. 나는 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말로 이렇게 충돌이 나면요, 그게 뭐가 제어가 잘 안 돼. 폭발해 버려요. 폭발하기 전에 그걸 뭐예요? 예방을 해버려야 되거든. 카트를 카트 그리스도 이러면 선포해서 카트 시켜버려야 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은 뭐 한다 그랬어? 나의 연약을 순간순간 주 앞에 뭐 할 때 회개하라. 회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서 우리 죄를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주 앞에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순간에 없던 걸로 아니면 짜겨져요. 없던 걸로.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 수요 메시지 뭐였어요? 수요 메시지가 세계 복음하는 전략 5단계 중에 뭐였어요? 예? 5단계 5번째 뭐였어요? 생각이 안 나시옵니까? 4번째가 뭐였어요? 다락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고, 그렇죠? 생각이 나시옵니까? 안 나시옵니까? 안 나시옵니까? 그래요. 이 세계 복음하는 전략 5번째, 그렇죠? 지금 가장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영적 누구를 알아라? 대적자를 알아라. 대적자를. 그래서 영적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라 그랬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영적 권세를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뭘 누리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7가지 권세를 축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라. 세 번째 뭐였어요? 신자의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라. 10가지 발판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뭐하게 되어 있다?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 복음하는 전략 세 번째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 네 번째가 자, 왜 우리가 다락방 해야 되느냐? 다락방 운동을 왜 해야 되는가? 지역의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왜 계속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지역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흑암 망대를 다 깔아놔가지고 개인, 가정, 가문, 지역 구석구석에다가 망대를 다 세워놨어요. 그 망대가 뭐지요? 가정으로 보면 그 제사 문화가 망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점집, 절간, 모든 이단 사입이 이런 모든 성당 이 모든 것들이 이 흑암 망대들이거든요. 이걸 무너뜨린 방법이 뭐냐? 그렇죠. 현장에다 뭘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빛의 망대, 다락방을 세우는 겁니다.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락방을 그 시스템이 누구다? 다락방 움직이는 시스템, 내가 시스템이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곳에 내가 망대, 내 안에 영원한 망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딱 그 안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현장에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된 심령들 만나게 하고 찾게 연결이 된다니까. 연결이 돼요. 그게 뭐야?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운동, 그래 마가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거 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 맞아요. 마가 다락방 운동.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세계 복음하는 전략 5번째. 5번째가 뭐다? 그렇죠. 모든 장애 요소들, 방해 요소들을 뭐 해라? 싹 찾아서면 싹 정리를 다 해야 돼. 시스템을 세웠으면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재생산. 계속 어떤 운동이 일어나도록 똑같은 말씀 운동이 터지도록
계속 많은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이 흑암의 망대들을 조용히 처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용한 빛의 망대들을 요소요소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자, 오늘 금요 메시지는 뭐냐? 자, 교회 밖에 자리에 하나님 응답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절대 여정, 우리가 지금 절대 여정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절대 여정, 세계 복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곳. 이곳이 하나님이 교회 밖에 예비해 놓은 자리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 최초로 초대 교회가 자원 선교사를 하나님 뽑아가지고 5인 1조 5명을 현장으로 파송시키죠. 그 중에 2명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곳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딱 시스템, 소위 말하는 5인 1조 팀, 2인 1조 팀이 시스템이 딱 구축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6절에 10절이 6장이 6절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게도냐였어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로마였기 때문에 복음은 강대국을 통해서 반드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원리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팀으로 하여금 어디 가게? 로마로 가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로 갈 수밖에 없도록.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그런 대역사를 일으켰거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터뜨렸는데, 그렇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가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곳. 그 바로 세계복음의 심장, 로마 현장이잖아요. 그 엘리트가 다 직결돼 있어요. 황제가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 도전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제 교회 밖에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해 놓은 자리들이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 11절. 자, 아시아 지역의 구브로의 바보섬에 바울 팀이 들어갔는데 박수일루마가 서교 바울을 완전 휘어잡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무속인이 정치인을 휘어잡고 있었다니까. 그걸 바울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수일루마를 뭐하게 합니까? 소경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이 불법의 자식이요, 마귀의 의의 원수요, 마귀의 자식이요, 안개가 네 눈을 덮을 것이다.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정치인 서교 바울이 딱 봤잖아요. 이게 불신자는 기적이 일어나면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도 고백합니다. 서교 바울이 뭐하게 돼? 예수를 믿고 그곳에 바보섬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딱 망대가 돼버렸잖아요.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 수많은 사람이 문제당하면 어디로 다 몰려 들어가요? 불신자는 문제당하면 누구 쫓아가요? 누구 집 찾아가?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무속인 무당집 찾아간다니까. 박수일루마. 정치인이 무속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셨어요. 그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만 닥치면 무당이 쫓아간다니까. 이게 사람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곳. 이게 바로 예배당으로 모여와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답을 안 주니까 거짓 답을 주는 무속집으로 간다. 무상인 집으로 간다니까. 우리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사람을 진단하고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느냐? 이건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주변에 암자가 있고 빨간 깃발 무당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쫓아간다니까 우리. 가까운 데 가보니까 아예 교회 앞에다가 뭘 딱 지었어. 무당집을 딱 세우고 깃발 꽂아놨잖아요. 교회 앞에다가. 보란 듯이. 참 교회가 얼마나 사실 영적 힘이 없고 빛을 발하지 않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앞에다가 무당깃발을 꼽았다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무당이 가짜든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종교인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수많은 해마다 제사 지냈잖아요. 이곳을 바울이 공략을 한 거잖아요. 아예 어디로 파고 들어갔으면 해당을
파고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고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유대인들이 악령이 유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뭐합니까?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핍박을 가하니까 두란노 손으로 장소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뭐합니까? 2년 동안 말씀 운동, 하나님의 나라 일, 그리스도 운동을 펼쳤거든.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보통 역사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단 말이야. 왜? 뭐 이제 고생 끝났다. 지금부터 완전 행복 시작이다. 큰 착각이잖아요. 바울은 큰 그림을 갖고 있어서 세계 복음하는 그림을 갖고 있었다니까. 우리 글로벌 제작교 성도님들은 조금 응답 줬다 해서 그게 막 할렐루야 그럴 일 아니야. 응답 주면 감사하고 응답 안 하면 더 감사해야 돼. 왜? 더 기도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아예 서밋의 그릇을 탁 넓혀놓고 세계 복음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 가야 돼. 조금 응답 줘가지고 막 흥분하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응답은 어디 속에 큰 세계 복음하는 큰 타이틀을 놓고 우리가 도전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뭐합니까? 2년 만에 완전히 대청소했다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 기록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귀신을 아담의 신전을 통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지역이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완전히 성전으로 교회당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사람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것. 세 번째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세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시대를 살리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당에 하나님 바울이 파고 들어간 거죠. 해당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은 누가? 엘리트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 다 모여 있는 곳이 해당이거든. 이곳에 누가 있어요? 시대적인 인물들이 자라나고 있거든. 이걸 바울이 본 거지요. 18장 4절에 바울이 시대적인 인물들을 만나서 바로 들어간 곳이 해당입니다. 들어가가지고 매주마다 들어가가지고 안식일마다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엘리트들의 눈을 열어줘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이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찾아간 곳이 해당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의 해당. 지역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해당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곳에 영향을 못 주니까 전도자 바울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완전 지역을 다 뒤집어 버렸다니까. 진짜 이 복음의 바람이 불면은 그곳에 어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막 모든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모든 불치병자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악령은 떠나가고 그렇죠. 모든 질병이 막 치료되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부욕해 되는 일들이 막 펼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곳, 사람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답이 우리 불신자들은 문제가 터지면은 답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어디 지역에 세워진 망대 쪽으로 찾아간다니까. 점집 찾아가 절건 찾아간다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인천 지역에 30군데만 딱 황금어장에다가 30군데만 딱 보이지 않는 지구의 성전을 꼽아놓고 계속 말씀운동, 기도운동 해보시라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 그림 그린다니까. 30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 현장, 직장도 한 현장, 모든 지역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현장에 눈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매주마다 30군데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계속 기도한다니까. 응답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들만 주인공이 돼야 돼. 그 결론이 어디서든지 로마서 16장 25, 27절이 되면 됩니다. 영세전에 감췄던 복음의 비밀이 드디어 누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뭔지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 속에 복음이 뭐다 정확하게 전달됐다니까. 영세전에 감췄던 그이 복음이라니까. 비밀은 아무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밀은 정말로
신뢰가 가는 사람 외에는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교회 안에서 뭘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살인병기가 될 수 있고 말이 사람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 말 한마디에 살인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막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잘못하는데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못한 건 꾸준히 해야 되지만은 가능하면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장점을 계속 살려줘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해줘야 할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게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거든. 맨정신으로 이건 못해요.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그 좋은 말이 나갑니까? 열받으면 뭐가 나가요? 입에서 막 욕이 막 나가지. 화가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 앞으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감춰두신 것들을 반드시 여소여소 현장에 다 주신다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필요한 경제, 필요한 건강, 필요한 인력 다 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교회 밖의 현장에도 안전병이가 누구였어요? 교회 밖에 하나님 준비하는 시대적인 완전 망대였다니까. 안전병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불치병자 다 알고 있는 불치병.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불치병 알고 있어요. 전도하기 너무 좋은 현장입니다. 교회 밖에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걸 방치되면 안 되고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캠프 터뜨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순간에 치유가 되는 순간, 인생의 답을 얻는 순간에 놀란 어떻게 부흥의 불길이 막 터지는 거지. 안진병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막 뭐가요? 복음 폭발이 일어났다니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뭐 큰 일에 약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렸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났다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가문에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살아나는 소동을 말합니다. 이 어쩐 일이냐? 병원에서 안 됐고 그 유명한 사람은 다 찾아가면 안 됐는데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당장에 물어본답니다. 딱 알고 보니까 글로벌 지자교회 다니는 누구래? 집사님이시래. 랩런트래.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그럼 자연스럽게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가면 안 되겠냐. 줄 쓴다니까. 줄 서요. 저 오다 보면 그 로또 복권 파는 그 집 보세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줄 쓴 게 아니거든. 당첨의 수가 많아지니까 줄 서서 이제 자기도 이렇게 혹시 그 당첨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대가지고 줄 서 있는 거라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한 번만 터지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한 번 터뜨리는 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금요 기도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지난주는 교회 안에 직분 하나님 모든 기관 구역을 통해서 응답을 예배해놨다 그랬고 오늘은 교회 밖에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다 준비해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모여들 수밖에 없고 세계가 올 수밖에 없는 영육 간에 영향을 주는 현장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하나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여 경제를 완전히 하나님이여 살리게 하시고 빛의 이정표를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응답의 완전한 주인공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문에 하나님 영적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에 영적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 산업 현장에 영적 소동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에 영적 소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사실적인 맛들을 우리가 봐가는 그래서 소문 듣고 수많은 심령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